이름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고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듣는 귀한 예배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만한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은비쌤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사님이 아까 먼저 들어온 친구들에게는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부터 우리 율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에서도 열심히 찬양을 따라 부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꼭 따라서 불러주세요. 찬양을. 은비쌤 나오시겠습니다. 아직이요. 지금 한 번 우리 더. 친구들 선생님 목소리 들리나요? 네, 들린다고 해요. 환영해요. 우리 이제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할 찬양은 하나님 나를 통해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이거 한번 1절까지만 해보고 연습 한번 해볼게요. 찬양 불러. 영화로우신 하나님, 주님을 높여 다스리시는 하나님, 온 세상 선포해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리. 하나님 나를 통해 세상 축복하시리. 친구들 찬양 아나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4학년 친구들은 유년부 때 배웠던 걸로 기억해요. 우리 5, 6학년 언니들은 잘 모르니까 시간 한번 배워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영화로우신 하나님. 영화로우신 하나님. 소리를 높여 할 때 다 이거예요. 소리를 높여. 소리를 주님을 높여 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선으로 시는 잘 지금은 전사의 목소리는 들리죠? 근데 선생님 목소리 안 들리나요? 다시 껐다 켜볼게요. 지금 들리나요? 끊겨요. 끊기는 것 같은데. 주현쌤 그 마이크 한 번만. 켰어요? 선생님 목소리 아직도 안 들려요? 방법은 이거 찾아야죠 뭐.
우리 친구들 이제 들리나요? 네, 갑자기 마이크가 이상해져가지고 우리 배워볼게요. 다스리시는 하나님, 온 세상 선포해, 선포해, 예, 선포해, 선포해.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리. 점프. 네. 하나님 나를 통해 세상 축복하시리. 예. 이렇게 해요. 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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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양 처음부터 한번 다시 해볼게요. 일어나서 찬양 해볼게요. 영화로우신 하나님, 주님을 높여 높여 예 높여 높여. 다스리시는 하나님, 온 세상 선포해 선포해 예 선포해 선포해.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리. 하나님 나를 통해 세상 축복하시리. 영화로우신 하나님, 주님을 높여 높여 예 높여 높여. 다스리시는 하나님, 온 세상 선포해 선포해 예 선포해 선포해. 영화로우신 하나님, 주님을 높여 높여 예 높여 높여. 다스리시는 하나님, 온 세상 선포해 선포해 예 선포해 선포해.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리. 하나님 나를 통해 세상 축복하시리.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리. 하나님 나를 통해 세상 축복하시리. 우리 처음 배우는 찬양이었는데 너무 열심히 했어요, 우리 친구들. 다음 찬양은 주님이 채워주시네 찬양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우리에게 채워주세요. 이렇게 찬양해볼게요. 주님이 채워주시네, 가득히 채워주시네, 텅 빈 내 가슴 속에 오셔서. 주님이 채워주시네, 가득히 채워주시네, 텅 빈 내 마음 사랑으로 넘치네. 내 작은 가슴 속에도 한없는 주 사랑 가득해. 내 작은 마음 속에도 바보다 깊은 주 사랑 가득하네. 주님이 채워주시네, 가득히 채워주시네, 텅 빈 내 가슴 속에 오셔서. 주님이 채워주시네, 가득히 채워주시네, 텅 빈 내 마음 사랑으로 넘치네. 주님이 채워주시네, 가득히 채워주시네, 텅 빈 내 가슴 속에 오셔서. 주님이 채워주시네, 가득히 채워주시네, 텅 빈 내 마음 사랑으로 넘치네. 내 작은 가슴 속에도 한없는 주 사랑 가득해. 내 작은 마음 속에도 바다보다 깊은
우리 이 시간 마지막 찬양, 내가 심긴 자리라는 찬양 해볼게요. 우리 원래 율동으로 하지만 오늘은 목소리를 내어서 우리 친구들도 집에서 목소리로만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자리 우리 친구들 앉아서 목소리로 선생님이 들리지는 않지만 우리 친구들 입모양을 볼게요.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것. 내가 심긴 자리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리. 우리 현장에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도 함께 찬양할게요. 내가 숨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숨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것. 내가 심긴 자리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우리 예배를 위해 아영쌤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번 한 주간도 평안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보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다시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맑고 화창한 날씨 속에 오늘도 주의를 기억하여 초등부 친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말씀 전해주실 이우종 전도사님께 지혜와 영육간의 건강함 허락하여 주세요. 또 오늘 말씀이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믿음의 양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전사님 목소리 잘 들려요? 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9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13절까지예요.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전도사님이 가진 성경에는 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주기도문 말씀인데
자, 전사님이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을 때, 자, 오늘 여기는 우리 지은이가 있으니까 지은이가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읽어보는 걸로 하자. 할 수 있어, 지은. 알았어. 그러면 서영 쌤이. 지은이가 너무 싫대. 자, 전사님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사랑하는 사모교회 초등부 친구들, 오늘부터 우리는 예배를 마치면서 하는 우리 주기도문에 대해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나는 아직 주기도문을 못 외워요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볼까요? 자, 주기도문을 못 외워요. 다 외우는 거야? 손은 아무도 안 들었어. 자, 그럼 난 주기도문을 지은이가 들었어. 자, 나는 외워요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볼까요? 주기도문 외울 수 있어요? 좋아요. 손 안 든 친구들도 있긴 한데 좋아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는 사람도 또 외우지 못하는 사람도 또 예배 초등부 예배 끝에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함께 예배를 마치는데 정작 주기도문의 내용을 자세하게 아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 선생님들과 함께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선생님들도 읽어보시고 나서 전사님 생각보다 주기도문이 한 줄 한 줄 뜯어보니까 너무 어려운데요?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주기도문은 아주 쉽게 말하면 주기도문의 가운데 두 글자 뭐죠, 여러분? 기도. 자, 기도. 기도인데, 자, 그러면 거꾸로 주기도문 중에 기도를 빼봐요. 그럼 뭐가 남을까요? 주문이 남습니다. 자, 여러분, 주기도문은 주문일까요? 예전에 막 외국 공포 영화들을 보면 막 귀신이나 악마가 막 등장을 하면 목사님이나 신부님이 주기도문을 막 외우죠. 그러면 귀신이나 악마가 막 도망을 갑니다. 주문 같은 거잖아. 귀신이 도망가는 주문. 주문일까요? 아닐까요? 자, 주문일 것 같다 O, 아닐 것 같다 X. O와 X가 네, 좋아요.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자, 아닙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은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완벽한 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뭐라고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완벽한 기도예요.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 9절 중에 색깔 칠해져 있는 부분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색깔 칠해져 있는 부분 시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은 9절 앞에서 잘못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완벽한 기도 주기도문은 또 완벽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기도문을 쉽게 이해하는 방법으로 햄버거를 떠올리면 되는데 햄버거 중에서도 여러분 햄버거 좋아해? 어떤 햄버거를 제일 좋아하는지. 자, 난 버거킹을 제일 좋아한다. 난 버거킹. 그래, 난 맥도날드. 나는 맘스터치.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롯데리아. 아무도 없어. 롯데리아 있어. 자, 쉑쉑버거. 쉑쉑버거도 있고 좋아요. 자, 우리 주기도문을 쉽게 이해하려면 햄버거를 떠올리면 되는데 햄버거 중에서도 고기 패티가 2장 들어있는 우리 더블 패티 햄버거를 떠올리면 됩니다. 자,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자, 더블 패티 햄버거죠. 자, 맨 위에 빵.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거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리고 밑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두꺼운 패티 3가지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또 우리를 위한 기도 두꺼운 고기 패티 3가지, 이것도 3가지인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 주세요. 자, 이게 더블 패티 2번째. 그리고 마무리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주기도문이 끝이 납니다. 자, 이 구조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주기도문을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 사진은 오늘 예배가 끝나고 전사님이 지금 열심히 적는 친구들도 있는데 전사님이 이따 끝나고 선생님들 통해서 전달을 해줄 테니까 예배 후에 노트나 이런 곳에 적어놓을 친구들은 적어두면 앞으로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의 첫 번째 시간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이겁니다. 바로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 우리 선생님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자, 우리 강찬쌤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강찬쌤에게 하나님이란? 네. 제가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 현수쌤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이? 힘이 되시는 또 우리 예나쌤은? 나의 아버지. 네, 오늘 설교에 가장 핵심이 나왔죠. 눈치가 빨라요. 자, 오늘 우리가 죄를 저지르 어떤 친구는 우리가 죄를 저지르면 나를 혼내시는 분이에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나의 왕이에요, 또 나의 아버지예요, 나의 힘이 되시는 분이에요. 많은 표현과 정의들이 가능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우리 색깔 칠해져 있는 부분 뭐라고 되어 있죠? 아버지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익숙해요? 자, 나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게 익숙하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좋아요. 그래도 있어. 좋아. 역시 우리 초등부의 미래가 밝아요. 자, 여러분 아빠는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책임지시고 입히시고 우리 지섭이에게 닌텐도를 사주시고 그쵸? 맞죠. 지섭이가 손을 흔들고 있어. 또 우리 지은이에게 밥을 매일매일 사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아빠예요. 아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너희는 이제 하나님한테 아빠라고 불러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며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 세상의 다른 종교에서 보여지는 신들의 모습은 어떤지 우리 한번 살펴볼 건데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좋아해요? 그리스 로마 신화? 끄덕끄덕 아니면 XX 있는데 전사님 어렸을 때 그리스 로마 신화를 굉장히 많이 봤어. 그리스 로마 신화 최고의 신 이름이 뭐지? 제우스. 맞아, 제우스. 맞아, 지금 난리가 났어. 제우스. 자, 맞아요, 제우스. 전사님이 구글에다가 제우스 인성 논란이라고 치면 이 사진이 나옵니다. 자, 인성 논란 제우스. 자, 제우스가 왜 인성이 논란이 되냐면 헤라인 아내를 두고 많은 여신들과 여인들과 여자들과 바람을 핍니다. 바람을 펴요. 자, 이 사진이 바람 핀 사람들의 사진이야.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이만큼 더 있어. 자, 제우스가 굉장히 바람을 많이 피는, 물론 이건 지어낸 이야기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제우스가 바람을 폈어. 인간 여자. 그러면 누가 화가 나? 헤라가 화가 나. 그러면 또 그 인간 여자한테 가가지고 막 괴롭힘을 줘. 그럼 인간 여자는 막 슬퍼 울면서 막 도망가고 헤라를 위해 피해 도망가고.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보여지는 신들의 모습은 굉장히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세 글자 뭐라고? 아버지. 맞아요. 네, 맞아요. 아버지예요. 신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종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버지, 너희는 이제 하나님한테 아버지라고 불러라. 근데 예수님의 이 발언은 큰 논란거리를 낳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과 지금까지 오랜 역사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왔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번도 하나님한테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이기로 합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죽이려고 해요. 자,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 자, 우리 같이 읽어볼 텐데 빨간색 글씨를 한번 잘 유의 깊게 살펴보면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했다고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서? 아버지라고 불러서. 유대인들한테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아주 거룩하고 인간이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단어였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뭐라고 불렀냐면 그분이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다고? 그분이라고 불렀어요. 자, 이게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기도하는 기도문인데 잘 보면 굉장히 주기도문과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고 거룩히 여겨지이다. 뭐 그분이,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단어 대신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분이 들어가 있어요. 유대인들한테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는 너무 귀하고 거룩해서 기도할 때도 입에 담을 수도 없었어요. 심지어 지금처럼 성경을 인쇄할 수 없었던 시절에는 성경을 일일이 다 글로 썼어요. 근데 이제 성경을 글로 쓰는 사람 이름을 서기관이라고 부르는데, 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쓸 거 아니에요. 막 복사해서 쓰는 거야. 막 복사해서 쓰다가 하나님도 아니고 그분이라는 단어가 오면 펜을 딱 내려놓고 샤워를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분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도 내가 너무 더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샤워를 다시 하고 와가지고 쓰는 게 하나님도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라고 적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는, 그 이름은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얘들아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러니까 굉장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 근데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붙는 수식어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빨간 글씨? 하늘에 계신. 자, 우리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다 죽어가. 하늘에 계신 이렇게 다 죽어가는데, 집에서 우리 큰 목소리로 뭐라고요? 빨간 글씨 뭐라고? 자, 아직 마음에 안 들어요. 자, 뭐라고요? 네, 좋아요. 하늘에 계신. 자,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단어의 뜻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자, 전사님이 얘기를 하나 해줄게. 전사님이 어렸을 때, 여기 어디예요? 사진 어딘 것 같아? 어딘 것 같아요? 계곡. 계곡. 좋아요. 맞아요. 전사님이 어렸을 때 얘기해요. 전사님이 어렸을 때 전사님 동생이 한 명 있는데 아빠랑 전사님이랑 동생이랑 셋이 계곡을 놀러 갔어요. 근데 여러분, 계곡 놀러 가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계곡 바닥이 평평해요? 울퉁불퉁해요? 울퉁불퉁한데 갑자기 수심이 확 깊어지는 그런 구간들이 있어요. 전사님이 계곡에 놀러 갔는데 아빠랑 동생은 계곡의 중심부에서 막 튜브를 타고 놀고 있었어. 전사님은 혼자 이제 아빠랑 동생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이렇게 막 물을 걸어서 이렇게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물 밑에 발밑이 팍 하고 빠진 거야. 전사님이 빠졌어. 근데 전사님 키보다 높았어. 그래서 전사님이 아무리 나오려고 해도 나올 수가 없었어. 그래가지고 계속 막 아빠를 쳐다봤는데 아빠는 동생이랑 노는다 전사님은 안 쳐다보고 있어. 전사님 아빠 살려주세요 라는 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전사님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물에 들어갔다 나갔다 막 입으로 물이 들어오고 코로 막 물이 들어오고 그러다가 결국에 이제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대학생 형이 전사님 머리채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계곡으로 끌어줬어. 그래서 그 전사님이 살았어. 전사님이 잠깐 기절해 있다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아빠한테 갔어. 아빠, 나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지켜보고 있었어. 아빠는 저를 안 보고 있었어요. 저는 알아요. 그래서 전사님 죽을 뻔했는데 그날 이후로 전사님 결심을 했어요. 우리 아빠를 이제 못 믿겠다. 우리 아빠를 믿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자, 이렇게 전사님 이야기를 해줬는데 여러분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아빠는 정말 대단하고 훌륭하신 분이지만 여러분들을 24시간 보호하면서 지켜보면서 여러분들의 안전을 책임져 줄 수는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아빠라고 해도 24시간 365일 10년 100년 여러분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영원히 지켜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시편 121편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24시간 365일 10년 100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알아요. 계곡에서 비록 그 대학생 형이 전사님 머리채를 꺼내가지고 살려줬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전사님을 이 자리에 두시기 위해 지금 위험한 상황에서 전사님을 건져 주셨어요. 전사님을 지켜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전사님을 지켜줬어요. 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시작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선생님들한테 이제 소그룹해서 누구누구야, 뭐 기수야, 아니면 지은아 대표 기도해봐 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 항상 똑같은 말이 돌아와. 뭐라고 할까요? 기도가 너무 어려워요. 기도하기 너무 부끄러워요. 이런 이야기가 돌아옵니다. 그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는 방법을 정해진 대로 배웠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 우리 교회 유치부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자, 유치부 기억을 떠올려봐. 얘들아, 어떻게 했었어 옛날에? 자, 기억이 안 나. 너무 오래돼서. 자, 요즘 유치부에서 어떻게 하냐면 두 손 짝, 두 눈 꼭 하고 기도한대요. 이거 뭐 해봐요. 자, 두 손 짝, 두 눈 꼭. 뭐 좋아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우리가 눈을 감고 손을 모으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우리가 모여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사실 이렇게 꼭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전도사님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요. 막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저 힘들어요. 그리고 막 마음에서 화가 올라오면 막 욱 하다가도 하나님 아버지 저 화 안 내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과 일상 속에서 대화를 해요. 전사님 막 길 가다가 화가 나는 일이 있다고 눈을 감으면 전사님 어떻게 될까? 차에 치여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뜨고 있지만 하나님과는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죠. 이번 한 주도 전사님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일주일 동안 보냈더니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시작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신 이유는 아빠한테 우리가 아빠 나 이것 좀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과 그렇게 대화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오늘은 설 명절이기 때문에 소그룹을 길게 하지 않을 거예요. 길게 하지 않겠지만 잠깐 소그룹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한테 대표 기도를 시키실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시작을 어떻게 하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잠깐 자기가 하고 싶은 내용을 이야기하면 그게 바로 기도예요. 자, 사랑하는 사목의 초등부 친구들, 그래서 이번 한 주 여러분들에게 주는 과제는 뭐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자주 부르고 대화하는 거예요. 자, 주기도문을 못 외운 친구들, 아까 우리 지은이가 손을 들었는데 이것만 기억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만 기억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다음 주엔 또 늘어나겠지, 외울 분량이. 자, 일단 오늘 이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이어가면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친구랑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정직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 하는 큐티 하고 이제 기도하고 실천해요 마지막에 적잖아요. 그때도 이렇게 기도하는 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의 내용대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게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죠. 그렇게 이번 일주일을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많이 부르고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더욱 친해지는 일주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들은 부를 수 없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많이 부르고 많이 대화하고 많이 기도하는 한 주 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다음 주에 만날 때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기도를 어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사모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이제 시작되는 설 연휴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탈나지 않게 해주시고 할머니 댁으로 가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고 가는 길 동안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하고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